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인데 정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구나. 우리 권사님들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해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1년 1도 합시다 해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부터 나누어 드리고 또 계속해서 성경 1년 1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 읽기 가이드가 올라져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따라 읽을 수 있는 음원도 올려드리고 있고 목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중간에 좀 빠지셨거나 아니면 좀 놓치셔서 안 하고 계신 분들, 또 중간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5월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5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7월이라는 시간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시간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 따라서 성경을 잘 읽어 가시다 보면 연말에 나도 모르게 성경을 전체 다 읽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시다 보면 연말에 또 말씀을 다 읽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가고 싶으세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성경 어느 정도 읽고 가면 좋을까? 저는 자기 나이만큼은 읽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 나이만큼은 내가 성경을 읽고 가야지, 그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모든 장들을 한번 설교해 보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자주 읽게 되는 본문, 자주 손이 가는 그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오래 시간이 흘러도 잘 안 읽게 되는, 또 잘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모든 장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의 장들을 내 말로 한번 설교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고 또 개인적인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그 옆에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아주 좋은 환경 속에 교회 마당에는 멋진 시계탑이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김서택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좀 유명하세요. 왜 유명하시냐면 강해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강해를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강해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또 다 이렇게 출판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말로 해석하시고 설교를 하신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책으로 통해서만 제가 뵀지만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제 언어로, 제 말로 한번 설교를 해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가 1장이죠. 그리고 21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신약에 가면 비슷한 성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도 1장이니까요. 비슷한 그런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서는 그 제목에서 알려져 있듯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집안에서 살았는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에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에사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들의 운명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죠.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는 나중에 화해하긴 했지만 그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거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에돔 땅,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이 지역을 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그것을 몇 번이나 거절하고 심지어는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하고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 않냐고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민족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죠. 오바댜서는 이 오바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천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 가운데에서 천사에게, 사자에게 에돔을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오바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을 심판하고자 하셨을까요? 왜 에돔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돔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돔이 교만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바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교만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교만이 자신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안전함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에돔은 독수리처럼 암석 절벽에 거주하고 심지어 자신의 둥지를 별들 사이에 놓으려 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을 열망했습니다. 왜 높은 곳을 열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아무도 자기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확신했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높은 곳을 사수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 족속에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왜 이렇게 교만한 족속, 왜 이렇게 교만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에돔이 처해 있었던 그러한 지리적 또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세일산, 또 다른 말로는 에서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악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외부의 침입을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많은 동과 철과 같은 그러한 광물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자신들의 지리적인 또 군사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수준을 믿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또한 에돔은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와 약조를 맺고 하나님 대신에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또 나라들 간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안전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 나라들이,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친족과 같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 에돔 족속들은 그 형제와도 같은 유다 예루살렘을 돕지 아니하고 무정하게 그들을 방관하고 심지어는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돔 족속은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 짓밟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침략자들과 함께 포악을 행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또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그 침략자들에게 포로로 넘겨주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 에돔 족속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민족과도 같은 혈통 가운데서 나온 그 민족이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에돔 족속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또 1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악을 행했던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네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 시작이 에돔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에돔의 심판과 만국의 심판은 다른 것이지만 에돔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곧 만국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 시온산으로 피할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에 피하여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그 동사 안에 주어와 시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따로 주어를 밝히지 않습니다. 주어를 굳이 밝혀야 될 때에는 강조를 하거나 무언가를 나타낼 때만 주어를 밝히는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주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피할 자들이 의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일 거야, 그들일 거야 라고 우리가 의례에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이 누구인지가 정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애굽 족속을 말하는 것인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인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시온산으로 피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아모스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모스는 이 에돔 족속 중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심판은 에돔을 완전히 멸하셔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에돔 족속 가운데에서 일부 남아있는 자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실 땅의 지경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했던 사르밧 땅까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땅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 시온산에 피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그 자들이 하게 될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에 17절에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게 될 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온산으로 피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온산으로 피하여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하게 될 일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심판보다는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시온에서부터 시작하여 에서의 산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그들까지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라가 여호와께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 그 시온산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결국은 나라를 여호와께 속하게,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라는 에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넓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와서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구원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오바댜서의 결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온산과 에서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온산과 에서산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얻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반대로 에서산은 어떤 산들입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에서산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면서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내 둥지를 저 별들 사이에 내가 두리라, 그렇게 누가 나를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성공은, 세상에서 그렇게 그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즐거워했던 그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에돔 족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언하고 있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시온산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에서산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시온산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고, 당연히 나는 은혜를 받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심판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산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에서산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서산이 아닌 시온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시온산의 길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겸손히 시온산으로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에돔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교만한 자들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겸손한 자들이 교만한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되어서 결국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나라를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온산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있으실까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